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힘을 가지고서 교회를 억압했고,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복음을 없애려고 했고, 사탄은 여러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에 나온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또한 이어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2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흥왕이라는 한자어 말이 그런 말이죠. 일어나 번성하였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퍼져갖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을 작사한 분이 본회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독일 라치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보네퍼 목사님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그렇죠.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우리의 삶에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타협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핍박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장의 초반부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죠. 그런 별명이 있었던 사람이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막 열정적이었고 또 자리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가 요즘 말로 말하면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임금이 되시면 우리 아들 좀 기억해달라고, 한 자리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그들,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함께 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함께 했습니다. 12제자가 다 함께 했던 거 아니에요. 소수의 몇 사람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함께 했던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상당히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지금 헤롯에 의해서 처형당해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 입장에서는 큰 환란이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요, 말씀해 보니까는 이 일을 기뻐하였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에이 잘 죽었네, 예수쟁이들 가만 놔두면 안 되지. 헤롯이
사도를 죽인 것을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헤롯 왕은요,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서 오, 좋아하네? 그래, 이참에 다 죽여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이어서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람이 참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되는데요. 헤롯, 사람을 죽이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보고서 그래, 잘됐다. 이번 기회에 그냥 예수쟁이를 다 죽여버려서 유대인들로부터 더 환심을 받으면 좋겠다, 얻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기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박수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은 하나님의 감동하신 그거 그냥 우습게 여기고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로 가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헤롯이 그렇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야고보를 순교시켰어요. 처형시켰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롯이 했던 일인데 결국엔 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의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지칠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찬양의 그 가사를 썼던 것처럼 결국에는 히틀러는 죽게 되었고 나치는 망하게 되었고 진리가, 공의가 바로 서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 같아서 무너지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힘들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성도들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절대로 그 일을 갖다가 포기하지 마시고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교회는 그런 절망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지도자에 해당되는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고 베드로마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었어요. 군인들과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서 감옥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헤로드 왕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요 한 번만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12절 말씀 이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성도들이 여전히 베드로가 풀려난지 모르고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 여러분 그럼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시고요 또 부탁을 하실 만한 그런 분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만나면은요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높은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해요.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가져와서 의자에 밟고 올라가서 손을 뻗는데도 안 닿아요. 그래서 막대기를 이렇게 동원하는데도 안 꺼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한 것이 무엇이냐? 아빠! 아빠를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와가지고서 쉽게 꺼내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방법 동원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천사가 감옥에 찾아가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렇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메인 것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강문이 열려서 자유의 몸으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헤롯은 혹시라도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 어떻게 했냐면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오게 지키더니 혹시 도망갈까 봐 잘 때도 혼자 자게 놔두지 않고 좌우 군인 사이에 자게 했어요. 그리고 두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문 밖에도 파수꾼을 세워서 혹시 도망갈까 봐 지키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수고가 다 소용이 없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까요 묶었던 것도 풀려지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다 통과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입니다. 여러분, 12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22절과 23절에는요 그 헤로드 왕의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요. 그런데 연설을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그 멋지게 잘했는지 사람들이 그 헤롯의 연설을 듣고 나서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하면서 막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좋아가지고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헤롯이 해야 됐을 것은 무엇이었는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고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어떻게 되느냐,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헤롯 왕이었잖아요. 그 밑에는 그의 말 한마디면 움직이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졌어요. 그렇지만 교만한 헤롯 왕은, 교회를,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헤롯 왕은요, 하나님께서 시시자 다른 것도 아닌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이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 별 볼 일 없어 보였죠. 이제 끝났다고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요, 어느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고 그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볼 때 헤롯이 더 대단해 보였잖아요. 베드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만한 사람 좋아하세요? 겸손한 사람 좋아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다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겸손한 사람 다 좋아한다고 말하실 거예요. 잘난 체하고 본인이 대단한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헤롯 왕 교만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했더니 하나님께서 시자 한순간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24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야고보 사도 처형당해서 죽었어요. 베드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지금 피신을 하고 있어요. 교회적 상황으로 본다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축되거나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서 더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 죽였던 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사람은요,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멈추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베드로가 갇힌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요, 많은 나라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불태우기도 했죠. 그리고 성경 읽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목숨도 빼앗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수록 성경은 더 많은 언어로 번역돼서 더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책을 불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없앨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복음이 퍼져나가서 믿음이 순수해지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것이죠. 그럼 오늘 마지막 12장의 마지막 말씀인 2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일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가 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지요. 복음을 전수받았고 또 바나바도 파송을 받아가지고서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안디옥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가 믿음이 자라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십시일반 모아서 구제연금을 모아서 부조하는 일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그 일을 마치고서 이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평상시 하던 것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유럽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감동을 받게 되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럽 복음화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위축될 수 있잖아요. 아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야고보 사도도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단들에 피신해 있고 우리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고 아무것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회, 유럽 선교회 문을 열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1차 전도행, 또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그런 것이 바로 이어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셨습니다.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학교로, 사업장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복음 전파의 사명,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한 일을 하는 가운데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도 로페카도 그럴 때 있죠. 네, 그런 일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 환경, 사람 바라보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은요,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헤롯, 자신의 권력, 힘,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했어요. 하지만 그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교회 성도들, 또 베드로 핍박당했지만,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더 퍼져나갔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들을 통해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이런저런 형태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교회를 섬기는 일도 지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그 말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산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특별한 소수의 한두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